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 익혀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저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 강좌에 집중하고 또 이곳에 나와서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사도신경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에서 시작을 해서 사도신경의 이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강론에 해당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처음 나오는 앞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여기서 이 사도신경에 처음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고백은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때 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창조에 성부 하나님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에 창조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써 말씀이 되시는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성령께서 거기에 운행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또 여기 나오는 천지라고 할 때 이 천지는 한자로 그냥 따지면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저희 교회 이제 유리창에 새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창조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능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셨고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냥 창조만 하시고 가만 놔두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단 중에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창조한 대로 그대로 가만 놔두고 알아서 돌아가게 놔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법칙을 딱 정해 놓으면은 계속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지구는 항상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을 안 하셔도 계속 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우리가 다 잘못을 하든 뭐 선을 행하든 이렇게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신론이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창조만 해놓고 그냥 손을 놓고 계시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그걸 이제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냥 손 놓고 뒷전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유지 관리 다스리시는데 예를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절로 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법칙을 성령께서 관여해서 그것을 직접 운행하시지 않으면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볼게 두 번째 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그 외아들 할 때 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의 외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외아들,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제 어떤 대상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뭐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 신약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대상들은 벌써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외아들이라고 붙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아들이라는 뜻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름을 받는 뭐 천사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독특한 이 외아들이 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독생자인데 이 외아들 독생자는 바로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우리는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는
이 주라는 표현은 주인과 통치자와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되시면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뜻은 기름 부은 자.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위임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어떤 고난을 맡겨가지고 일을 시킬 때 이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임명장을 준다라든지 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식인 거죠, 예식.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렇게 머리에다 딱 올려서 안수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거기에다 기름을 이렇게 부었다는 것이에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제사장 이 기름을 붓는 그룹이 이제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제사장으로 세우려 그러면 제사장 할 사람을 앞에 나오라 그래서 기름을 거기에 붓고 너는 이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도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일 뿐이고 대제사장은 자기도 대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다윗 왕 그러면 왕은 왕일 뿐인데 예수님은 3가지 직분을 동시에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선지자고 또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죠. 이제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명을 해줍니다. 그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예수의 의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자라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신경 9절을 이제 보시면 셋째 줄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서 이는 할 때 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는 하니까는 이제 좀 헷갈릴까봐 제가 그는으로 보통 바꿔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는부터 해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한정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묘사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는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특정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봐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럽니다. 이 동정녀 참 현대 사람들에게는 참 좀 와닿지 않는 단어죠. 동정녀가 뭐냐? 동정녀는 이 남자와의 이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없는
완전 순수한 온전한 처녀를 동정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동정녀였죠. 쭉 이제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마리아는 쭉 동정녀는 아니었다고 봐야 되죠.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동정녀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나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4명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4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딸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정녀일 때 낳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동정녀로서 그 다음에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동정녀가 아닐 때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이렇게 동정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어떤 이 남자에 의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마리아가 어떤 남자와의 어떤 그런 동침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임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고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또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이후에 그냥 태어나셔도 되잖아요.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을 보면 사가랴와 이제 마리아의 사촌 언니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도 굉장한 인물이고 한데 왜 굳이 세례 요한처럼 태어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별나게 한쪽은 성령의 어떤 그 능력을 받고 또 마리아의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뭐 반반 컨셉처럼 이렇게 태어나셨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고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령과 마리아의 조합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인성과 신성이 합쳐져 있는 모두 나타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태어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람이셔야 하는지 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봐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잖아요. 누가 저질렀냐면 사람이 저질렀어요. 사람이 저지른 죄를 갚으려면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속담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하는데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으면은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불이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속담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속담 때문에 이제 조상들의 죄를 왜 내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불평하지 못하게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받는 거고, 동물이 잘못했으면 동물이 받는 거고,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인간이 갚아야 한다는 그 원리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담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첫 번째 태어났던 인류의 그 아담이 잘못한 것을 이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마지막 사람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할 마지막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대표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모든 인간에 태어날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와 똑같은 거예요. 대표로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대표로 지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도 그 죄를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인간을 대표해서 그 죄를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이 형벌이 바로 죽음인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죽음을 또 경험해야 돼요. 형벌이 죽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죽음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을 겪으려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요걸 이제 살짝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이유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사람들도 겪는 것처럼 예수님도 겪어야만,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그 죽음의 형벌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또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할 때, 그가 여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혈과 육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 때문에 죽음에 안 죽으려고 이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형벌인 죽음을 이기셔야 되거든요. 그 죽음을 이겨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형벌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형벌이 죽음이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죽음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려면 안 죽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을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방법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를 또 간단하게 보면,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사람이 저지른 것이지만 누구에게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께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그냥 다른 대상에게 저지른 죄하고 죄의 크기가 달라요. 누구에게 죄를 저지르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작은 차를 타고 가는데 외제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손해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작은 차를 타고 가다가 작은 차를 들이받으면은 손해가 별로 안 크잖아요. 이 범죄를 하는 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것이에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빵을 훔쳐도 그냥 빵가게 가서 빵을 하나 훔치는 거하고 황제가 먹으려고 차려놓은 식탁에서 빵을 훔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 죄값이.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가게에 가서 빵을 훔칠 때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가게 주인만 무시하면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황제의 식탁에 있는 빵을 훔칠 때는 어떻습니까? 황제를 무시한 거예요. 황제에 대한 겁이 없는 겁니다. 황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를 모르고 저질렀다 그러면은 또 이게 이해가 뭐 용서가 되기도 하고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훔치면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할아버지 드시려고 하는데 막 뺏어 먹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다 큰 어른이 할아버지 드시는 걸 뺏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고 뺏어 먹는 거기 때문에 불효자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또 그런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끼리 이렇게 또 보면은 우리가 힘이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지 학교에서 뭐 일진을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대를 알면은 안 괴롭히거든요. 그만큼 상대방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할 때도 이걸 누구한테 범죄하느냐가 그만큼 다르다는 것이에요. 동물을 때리는 거와 사람을 때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폭행죄와 동물 학대죄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점점 동물 학대죄를 사람을 때리는 거와 똑같은 급으로 올려서 이제 좀 뭐 문제라고 하면 제가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좀 애매해지긴 했지만은 사람을 때린 것과 동물을 때린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요. 뭐 개미를 밟은 것과 사람을 밟은 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면 또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첫 번째 아담은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정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런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한 이 범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저지른 범죄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지른 이 범죄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감당하지 않으면은 이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뭘 이렇게 갚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바치는데, 이게 속죄 제물, 자신의 죄를 이제 없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가지고 오려면은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오라 그래요.
흠 없는 것.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왜 흠이 없어야 하냐면은 흠이 있는 것은 희생제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결하려면은 흠이 없는 존재가 희생제물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흠이 없으려면 완전한 또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마리아의 몸을 빌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사도신경 네 번째 줄로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 이제 원래 말은 폰티우스 필라테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본디오 빌라도라고 읽는데 이 사람은 로마 시대에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유대의 제5대 총독이었어요. 이 제5대 총독이고 이때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를 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부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이 디베리오라는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로마의 2번째 황제예요. 첫 번째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 다음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이제 2번째 황제로 즉위를 했는데 이 황제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뭐 로마 황제나 이 왕들의 대부분이 그랬지만은 사람들로부터 그 뭐 음독을 막 당하거나 항상 살해의 위협을 받잖아요. 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불안해가지고 광기를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도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폭군의 면모를 여전히 드러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자기가 후계자로 지명해놓고 그 후계자들이 조금 의심스럽고 자기한테 반역하는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황제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성품을 좀 악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에 유대 왕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바로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란죄, 영모죄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황제가 있는데 우리는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이제 죄목을 씌운 거죠. 내란죄, 영모죄를. 그러면서 또 이 빌라도에게는 어떡합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과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이 최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 신성 모독죄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신성 모독죄는 모세 율법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형죄를 선고할 수 있어요. 종교법으로. 그러면 사형을 내리면 되는데 이때가 아마 그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지 않고 유대 자체의 독립국가였다면은 자기들이 사형 집행권으로 사형을 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로마 식민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은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어요.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집행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형 집행권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어떻게든 사형을 얻어내야 되는데 신성 모독죄는 로마법에 의하면은 사형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나 영모죄로 몰아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를 하는데 빌라도가 그래도 보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자기가 볼 때는 무죄다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하죠.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자기 자리에 굉장히 연연하는 사람이었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이제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그걸 두려워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군중을 동원해 가지고 가서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막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는 당신도 이 지금 내란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은 당신도 한패다. 당신도 황제의 반역자요.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라고 빌라도를 위협해서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마는 것이죠. 거기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또 십자가인가? 다른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으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저주받는다는 것이죠. 이 저주받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나무에 달려 시체를 나무에 달려 죽이는 이제 그 형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받으시려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받은 표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서 5번째 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네, 장사라는 말도 요즘 잘 안 쓰죠. 장례입니다. 장례식인데 예수님의 이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은 이 빌라도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 장례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죽었다가 나중에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완전히 죽지 않았다. 뭐 이런 또 이단들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는 예수님은 장례식을 이렇게 치른 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거든요. 부활하시는데 이 3일 만에는 엄격하게 따지면은 만 3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36시간이고 그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그 달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유대력으로 6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때가 이제 그 해에는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잡히시는데 15일 날 십자가에 금요일 날 처형되시고 달리시고 죽으시죠. 15일 오후에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16일 안식일 날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죽어 계시고 그 다음에 17일 주일 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있는 일요일 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36시간 정도 되는 것이고 3일째 되던 날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죽음이 더 이상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죽음을 이기셔야 되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살펴본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죠.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또 하신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오실 때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이 복음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전해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이 왕의 우편이라는 것은 그 왕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뭐 우의정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오른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감싼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우리를 감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모든 통치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세상,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교회에만 나타나고 이제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온 우주에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미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통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벌써 시작됐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입니다. 나중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다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 이제 저리라는 말도 아주 오래전에 쓰는 한자 말이라서 이 저리로서라는 거는 저쪽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저리가 저쪽이란 뜻이에요. 저쪽으로부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로부터 이렇게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하나님 우편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계시다가 거기 통치하시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오시는 이유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죽어서 땅에 묻혀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빠짐없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예고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성령에 대한 것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통치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오기 전까지 이 땅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걸 뭐 성령의 시대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성령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의미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에게 현현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성령이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의미,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한다는 이 시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이전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성령이 그 전에도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창조 때도 하셨고 그 이후로 구약 시대 또 성령이 계속 하셨는데 그때는 뭐 특별한 사람,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을 때를 이제 성령이 이때는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고 이제는 성령이 주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성령의 주도적인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을 거고 그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텐데 이 성령이 오시면 결국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얻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인치시러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실제로 구원을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가장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또 전달받아서 잘 익히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발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